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365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해피 추석 한번 해볼까요? 해피 추석.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주님의 집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고향에 흩어지셔서 가족들과 함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추석이니까요, 고향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진짜 고향이 어디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가정만 봐도요, 저희 식구들끼리 고향이 서로 다 다릅니다. 저희 집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거기에 기록된 본적은 경기도 안성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제 고향이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 고향입니다. 저희 아버님 본적이 그대로 저희에게도 이어져 있고 저희 식구들 다 거기가 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제 아내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어딘지 다 아시죠? 문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고요. 저희 아이들은 사실은 한국을 고향이라고 느끼기보다는 자기들이 자란 곳, 미국 펜실베니아 주가 고향이라고 느끼고요, 거기를 지금도 사실은 그리워합니다. 미국에서 살던 지난 20년 동안 추석이나 설날 같은 한국의 명절이 되면요, 고향에서 부모, 형제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온 미국 땅에 통틀어 일가 친척 없이 저희만 저희는 동부에 살았는데 대륙 반대편 서부에 저희 사촌 누나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외에도 일가 친척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 이민 와서 온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 자식들 3대가 사는 가정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부럽고 그럴 때는 한국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겪고 그리움에 사무치기도 하고 하다가 잔뜩 기대를 가지고 2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명절을 맞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꽤 컸었는데 그만 뜻하지 않은 여러 일정들이, 제 개인적인 일정들이 생기고 또 주말 사역이 꼈잖아요. 이 추석이 딱 토요일 떡하니 달력에 있는 것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올 추석도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어렵겠구나. 마음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왜 아쉽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도 아쉬워서 명절 지나고서라도 좀 한번 올라가서 뵙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국에 돌아왔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를 찾아뵙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만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우리 가운데는 이북 땅의 고향을 두고 평생 사무치게 그리워하셨던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고향이 가까이 있어도 생업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그래서 이 불투명한 경기 때문에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아무데도 못 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뿐입니까? 지금도 광야 같은 선교지에서 날마다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낯선 사람들, 낯선 땅에서 헌신하고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곳 부산에서 가까운 곳에, 이 부산은 감사하게도 태풍의 피해를 좀 비껴간 것 같은데 저 울산에, 특히 포항에 이 태풍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 계십니다. 거기서 이번에 가족을 잃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는 고향에 가고 누구는 그렇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나그네 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고향이 어디냐? 진짜 고향이 어디냐? 고향에서 사는 사람이나 타향에서 사는 사람이나 이 땅은 잠깐 나그네 길의 삶이요,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저 본향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다 갑니다. 우리가 왜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나그네 된 백성으로 광야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그러면요, 이스라엘에도 3대 명절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초막절,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이름이 좀 재밌죠? 다른 이름으로는 오순절, 맥주절 그럽니다. 그 말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 중에 초막절 명절은 또 다른 말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로도 부르는데요, 레위기와 신명기 같은 구약에 의하면 토지의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거두고 추수하고 저장하는 수장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숫꽃, 히브리 말로 숫꽃 그렇게 부르면서, 이 날이 언제냐? 추분과 가까운 음력 대보름 저녁, 추분과 가까운 음력 대보름 저녁, 그러니까 어떤 해는 우리 달력으로는 음력 8월이 되겠고 어떤 해는 음력 9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추분과 가까운 쪽에 음력 대보름 저녁부터 초막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죠? 이스라엘의 숫꽃, 수장절, 초막절은 경년으로 우리의 추석과 정확하게 겹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는데요, 사실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저 11월 중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추석하고는 좀 많이 멀어서 우리의 추수감사 개념하고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있죠.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이 미국의 추수감사절보다 어디하고 더 비슷해요? 우리의 추석과 더 비슷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그 초막절의 의미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다음에 광야 생활 중에서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그 후손이 대대로 알게 하게 하는 날, 기억하게 하는 날.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명절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 40년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는 그날, 이스라엘의 숫꽃과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추석 명절에도 우리의 가정 속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삶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나를 이런 곳에서 여기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같으면 저 이북 땅에서, 저 멀리 고향 산골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사 그 전쟁통에, 그 어려운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이 부산 땅에서 내가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며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지난 70년을 걸어왔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그 얘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 내 삶을 나누며 오늘 이 자리, 여기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서로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이 힘든 과정으로 인도해 오셨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나그네로, 떠돌이로, 외국인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을 위하여 기꺼이 편안한 삶을 내어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꽃피었던 땅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물이 풍족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렸던 그런 지역이죠. 그곳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나 그곳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기근을 겪고 고생하면서도 자기 아내가 죽을 때에 겨우 묻힐 땅 묘자리 한 자리 얻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벽마다 확인했습니다. 이삭의 삶은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그네, 외국인, 거류민의 삶이었습니까? 그가 그 거류하는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 때에 우물을 파서 샘이 나오면 이 토착민들이 와서 빼앗아갑니다. 뺏기고 나서 또 팝니다. 또 뺏어갑니다. 그러면 또 뺏깁니다. 그러고 또 파는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 에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겠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묵묵히 지키며 살아낸 것이 바로 이삭의 삶입니다. 그의 아들 야곱이 이제 그 땅에서 아들을 12이나 낳고 살만하다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11명의 아들을 저 애굽 땅에 보내서 식량을 얻어오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곳에 먼저 가 있는 아들 요셉을 인하여 그 애굽 땅으로 온 식구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 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그의 인생의 고백이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우리 장로님들 공감이 되세요? 내 인생의 연조가 내 조상들만큼은 못 살았지만, 그러나 그 지나온 세월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왜 그런 삶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하여 부르신 그 사람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편하고 안락하고 영화로운 삶이 아니라 그 고생스러운 나그네 길로, 그런 삶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바로 그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에서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수많은 언약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는데,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그들의 살아생전에 다 얻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얻지 못했고, 이삭도 얻지 못했고, 야곱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그 많은 자손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큰 민족이 되어 세계를 떵떵 호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환영하며, 또 그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남의 나라 생활 20년 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에일리언으로, 영어로 외국인이라는 말은 foreigner라는 말보다 에일리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에일리언 그러면 무슨 외계인인 줄 알죠, 그렇죠? 외계인을 지칭하는 말과 외국인을 지칭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에일리언, 외계인 쳐다보듯이 남의 나라 땅에서 사는 삶. 그러나 여러분, 그 땅도 남의 나라 땅이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외국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들은 외국인으로 살았고, 거류민으로 살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소속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바로 본향을 찾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그들이 자기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서울이든 부산이든 충청도든 강원도든 전라도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에게는 더 나은 진짜 고향이 있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며 이 땅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며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야 저들이야말로 진짜 내 백성이다, 내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저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성을 시비타스 데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했죠. 예,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 있고 우리는 여기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은 외계인일 수밖에 없고, 부산 땅에 아무리 내가 토박이야, 아니요,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에도 토박이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토박이 입네, 내가 여기서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 같아도 아니요, 우리는 여기서 권세 누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그 나라에서 이 땅에 파견받아 보내심을 받아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머무는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재원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파견자요,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권세 부리고 얼마나 대접받으며 살다 가느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사는 동안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열매 맺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러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광야에서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뼈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의 시험을 당하신 것을 압니다. 누가복음 4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뭐라고 묻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멋진 대답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구약성경 신명기 8장에 이미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셨는데 그들은 실패했고, 이제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로의 그 온전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통하여 온 만민을 구원하시고 복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어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했던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게 꾸벅 절만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였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마귀가 세 번째 한 시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해주시면 내 하나님이고 안 해주시면 네 하나님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내 뜻대로 해주시면 좋은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남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도 신명기 6장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떠보고 하나님을 쥐고 흔드는 삶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주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사는 삶, 그 순종의 삶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사 그의 삶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고 만민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순종의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순종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에서 양육받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이 여자는 마귀 사탄을 물리칠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양육받고 훈련받고 준비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광야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그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들의 소망하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편하고 안락하고 영화로운 자리가 아니라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광야로 이끄심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고, 오늘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교회도 바로 그 광야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준비되고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사명을 향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 사는 동안 가장 큰 목적이기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삶의 성경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기 위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렸어요. 그가 결국은 그러다가 39살에 암살당했습니다. 그가 39살이요. 청년 나이잖아요. 청년들. 예.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예. 이만하면 오래 살았습니다. 그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하루 전날,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집회에서 설교한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지금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어려운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산 정상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산 정상을 향해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것만을 보았습니다. 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는 오늘 밤 여러분이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할 사람들로서 이것만을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밤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행복하시지요? 예.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은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인도에서 30년을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그의 고국 영국에 돌아와서 너무나 실망하고
영국을 재복음화해야 된다고 외쳤던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은, 제가 그분의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성경 한 걸음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광야 여정 내내 모세는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과 씨름해야 한다.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매일의 만나로 음식을 삼고 반석에서 나는 기적의 샘물을 마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후손들은 이 시기를 돌아보며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안전장치도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 시기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광야 가운데 고달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안전과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권세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그 광야를 살아내는 법을 배웠던 시간, 그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힘겨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의 자리에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연약할 때에 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추석 명절 지나면서도 더욱더 여러분의 사랑과 우리 동역자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고 즐거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어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